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2면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쯤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요.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길에 서게 되었어요. 그는 오랜 정비 생활을 통해서 많은 자동차를 수리해 본 정비 기술사로서 쉽게 고칠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이제 차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자동차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정비 기술자였지만 지금 여행 중 고장이 나 서버린 자신의 자동차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차를 몰고 그 길을 지나가던 노신사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다가와서 물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정비사는 노신사를 한번 쳐다보고는 내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다소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는 자신의 차를 고치려고 다시 애를 썼는데 고장이 나 서버린 자동차는 좀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신사는 한 번 더 내가 도와드릴까요? 묻고는 엔진의 한 부분을 손으로 잠시 만지는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자동차의 시동이 바로 걸렸어요. 깜짝 놀란 정비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물었어요. 노신사가 웃으면서 저요. 저는 포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포드사를 설립했던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한쪽은 자동차를 고치고 수리하는 전문가, 정비 기술자이고 한쪽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누가 더 자동차에 대해 잘 알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잘 안다고 교만하기 쉬워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내가 잘 안다고 우쭐하기 쉬워요. 전문 기술이 없어도 적어도 내가 나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며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도 하지요.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아 권력이 좀 있다고 반대로 나이가 젊어 혈기왕성하다고 또 머리가 좋다고 꾀가 많다고 말을 잘한다고 이런저런 재능 기술을 내세우며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봐야 우리는 우리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만든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어주신 분, 온 우주 만물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도와줄까? 내가 너를 좀 도와줄까? 그 주님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합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로버트 브라우닝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 말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이 신비로운 우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인생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중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서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해 봐도,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주님과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끝까지 따라 나서서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편이나 환경, 처지나 경험과 지식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선생님이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선생님인 주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제자인 나에게는 내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선생님이 가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길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고집하면 안 돼요. 고집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짊어지고 내 길을 가는 것도 안 돼요.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나오죠.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엘리야의 시간은 다 끝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은 제자인 엘리사에겐 이제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시간이 없어요? 스승이신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야에게 배울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의미죠. 엘리야가 감당했던 예언자의 직무를 승계하기에 엘리사는 아직 너무 부족해.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해요. 엘리야에게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런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시간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자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의 예배는 생기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적인 삶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간절함으로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는 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하는데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그냥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너는 그냥 길갈에 있어라. 하는데 아니, 엘리사는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베델로 갔어요. 당시 베델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 다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신다고 2절에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엘리야가 선지자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가르침과 위로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을 지나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선지자 생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베델로 가는데 엘리야는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굳이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베델로 함께 갔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알고 있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그래서 엘리사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다. 너희는 조용히 하라.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이제 여리고로 가려고 해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너는 그냥 베델에 있어라 하는데, 아니요, 엘리사는 또 기어코 엘리야와 함께 갑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갈 때도 엘리야는 계속 엘리사에게 남아있으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2절, 4절, 6절에서 계속 엘리사 보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아니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19절, 룻기 3장 13절, 사무엘상 12장 6,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무언가 크고 중요한 결심을 하고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엘리사는 사람의 생명까지 걸며 맹세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만큼 엘리사는 간절했던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 말은 엘리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하는 엘리사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겠지만 그 영혼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엘리야 당신이 죽어도 당신은 꼭 한번 그 영혼이 돌아올 테니 당신이 죽어도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아주 결연하고 강력한 다짐이요 맹세인 거예요. 그 간절함과 열정을 엘리야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까지 함께 왔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야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엘리야 당신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보다 2배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서 이루어지려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그 순간을 너가 보면, 여기서 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고 보고 이해하면 이라는 의미. 그러면 너가 요청한 대로 너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에 2배가 임할 것이다. 자, 아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서 보통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하나 더 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죠. 엘리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 거잖아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나는 당신 곁에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맹세는 당신이 죽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의미예요. 이 엘리야의 맹세가 이 엘리사의 맹세가 엘리사의 소원을 이루는 필요 조건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알고 맹세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매달리고 맹세했던 것인데 이 엘리사의 맹세가 엘리사의 소원을 이루는 필요 조건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맹세하는 것이 그대로 사실로 끝까지 지켜져야, 즉 엘리야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옆에 엘리사가 끝까지 함께 있어야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맹세했던 그것이,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한 믿음과 사랑, 기대 안에서 주의 뜻을 원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길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핵심 키,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맹세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써 지킨 그 소원,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도우신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2배로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갈멜산 전투에서 혼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자신은 소를 몰고 밭을 갈던 평범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엘리사는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임한 것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나를 도와주셔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래서 그처럼 간절하고 끈질기게 맹세하고 소원하며 엘리사의 뒤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언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 사람일 뿐인 엘리야를 뒤따르겠다고 해도 이러하거늘 온 인류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뒤따르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정도의 열정과 열의로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13권을 써서 오늘 우리가 보게 하는 그 신약 성경 13권,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쓴 바울, 소아시아와 유럽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니며 그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하고 순교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늘 그에 비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향한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열정이 없는 걸까요?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알기에 바울과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엘리사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며 대화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기 시작했고 열왕기하 7장에서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함께함을 보고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놀라서 혼비백산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엘리야의 뒤를 이어 감당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요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 삶의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옛날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엘리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주를 향한 간절함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